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삶 가운데 가난이나 불운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거인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거인의 강점 뒤에 숨겨진 약점을 짚어내고, 그리고 약자가 가진 결핍과 한계가 오히려 승리를 위한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책의 앞부분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인 베빅 라나디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농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2살 소녀들로 구성된 농구팀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감독의 딸과 친구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의 농구팀이었어요. 주니어 리그에 소속된 다른 팀들은 모두 뛰어난 신체 조건과 또 농구 기술을 가진 골리앗 같았고, 이 팀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라나디베 감독은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직시하고, 농구의 관행, 즉 슛이 들어가면 곧바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수비를 시작하는 방식을 깨고, 상대팀이 패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경기장 전체에서 숨가쁘게 상대를 압박하는 올코트 프레스 전술이라고 하죠.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들은 신체 조건이나 기술은 부족했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악바리 근성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내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전국대회 결승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골리앗에 맞서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 승리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라는 소년이 키가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12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한 척이 더 있어서 13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3척의 배로 일본 해군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역사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힘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크고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사람들, 또 사회의 주변인들이거나 어떤 때는 사회 밑바닥 사람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들을 넘어서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한 가정에서 제일 어린 막내로 양을 치는 일과 집안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검술이나 무예가 뛰어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소년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물리쳐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평범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야기,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너희들도 다윗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막아서고 있는 골리앗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협하는 골리앗, 내가 넘어서야 하는데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인 골리앗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 골리앗이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이웃 같은 인간관계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또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취업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골리앗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나의 골리앗은 나 자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골리앗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골리앗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도 맞는 말이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짜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적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겁주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소용없다,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거대한 싸움꾼, 거인 싸움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위협이나 도전이 아니라 그 이면에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라고 외치는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골리앗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워야 할 골리앗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들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골리앗의 실체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문제들을 골리앗으로 보기 쉽지만, 사탄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갈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교묘히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 믿음 생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금이 가게 하고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몰하는 골리앗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예배가 소홀하고 기도나 말씀 생활은 우선순위에서 혹시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휩쓸려 가도록 우리의 영을 그렇게 밀어넣고 지배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영적 실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적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싸움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의 실체를 알고 분노하면서 싸움에 나서려고 할 때 그의 싸움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당시 큰형 엘리압과 둘째 형, 셋째 형만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고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싸움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온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를 보고 두려워 떨며 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동생 다윗이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엘리압은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치는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어떻게 될까봐, 위험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 장남인 자신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제끼고 막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왕의 제목에서 자기가 탈락된 것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심사가 뒤틀려 있었던 것이죠. 형 엘리압은 그런 이유로 지금 저 사악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그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막아서고 야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형의 그런 호통에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자기가 쓰는 칼을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방 민족과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왔고,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 프로 선수 사울 왕이 이 아마추어 다윗을 위해서 싸움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갖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문가 사울 왕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장비들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전문가 사울 왕의 이 장비를 정말로 입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비들이 싸움을 할 때 큰 방해가 됐을 것이고,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밟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편의 조언과 제언이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 있었어요. 한자어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골리앗과 맞서는 영적 전쟁을 벌일 때 그 싸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내부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 도전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세상의 유혹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도전에 직면할 때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은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도전들에 맞서 싸워야 할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뒤돌아설 줄 아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언에 대해서 다윗처럼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조언들, 세상에서 유용해 보이는 투구와 갑옷과 무기의 헛됨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할 것을 대범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어떤 조언이나 방식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힘이 빠지게 하고 제대로 못 싸우게 하고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체시키려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주워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의 복장은 갑옷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들이 입는 평범한 옷이고, 머리를 보호할 투구도, 가슴을 보호할 갑옷도, 방패도, 적을 공격할 칼자루 하나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소년이 과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사탄의 어떤 강력한 도전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군대의 무장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입은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먼저 다윗의 가슴에 입혀진 갑옷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 할 때 자신을 만류했던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 같은 거대한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양치기들은 다 두려워 도망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사자나 곰을 추격해서 양을 구출하고 그들을 맨주먹으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용감하게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저 원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을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임재의 의식, 확정되고 확정된 분명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입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온갖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정된 믿음, 강력한 임재의식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능력의 검을 휘두르며 나아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먼저 그 골리앗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골리앗들을 내가 부딪히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하나님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임재의식, 내 능력이나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의 힘이나 나의 무기가 아닌 가장 강력한 무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며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시편들, 그 시편들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버티고 서서 교묘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 골리앗들을 향하여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여러분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이 전쟁에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텐데 내가 너를 죽여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이 싸움에서 기대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온 세상에게, 저 악한 영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골리앗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것도 있고 방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거두는 모든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데 쓰여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고 분별하기도 어렵고 영적 싸움이 맹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적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이 이기는 싸움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